16장 11절로부터 15절. 사도행전 16장 11절로부터 15절까지. 찾으신 분들은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트로아에서 배로 떠나서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고 거기에서 빌립보에 이르렀다. 빌립보는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으뜸가는 도시요 로마 시민지였다. 우리는 이 도시에서 며칠 동안 묵었는데 안식일에 성문 밖 강가로 나가서 유대 사람이 기도하는 처소가 있음직한 곳을 찾아갔다. 우리는 거기에 앉아서 모여든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그들 가운데 누디아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감 장수로서 두아디라로 출신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다. 주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여셨으므로 그는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 그 여자가 집안 식구와 함께 세례를 받고 나서 나를 주님의 신도로 여기시면 우리 집에 오셔서 묵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우리를 강권해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다. 아멘. 우리 주님의 전에 모였으니까 서로 축복을 빌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을 빌면 정말 내린다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 좌우편에 우리 5번 이상 우리 하늘복을 빌어 주시길 바랍니다.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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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울 일행이 이제 2차 이 선교 여행을 나갔는데 그들이 가고자 하는 곳에 이렇게 들려서 이 전에 전도했던 그 교회들이 제대로 세워져 있는지, 성도들이 시험 들어서 주저앉아 있지 않는지, 또 어려움은 없는지 이제 살펴보고 또 이제 새로운 지역에 가서 그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계속 막으시는 거예요. 성령의 영이 막으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한상 가운데 마게도냐 한 사람이 나타나더니 막 손짓을 하면서 우리를 와서 도우라고 하는 이 한상을 보고 하나님이 저곳으로 나를 가라고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방향을 틀어서 아시아에서 이 방향을 틀어서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이제 방향을 틀어서 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11절이에요. 11절에 보니까 우리는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서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리가 배로 타고 가는 거리가 근 한 270, 80k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배를 타고 가는데 순풍을 보내서 밀어서 이틀 만에 가도록 아주 평탄하게 가도록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밀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틀 만에 가게 돼요. 나중에 다시 되돌아갈 때 보면은 5일 걸려서 갑니다. 5일 거리를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밀어주셔서 이틀 만에 평안하게 여러분 이 네아폴리까지 갔단 말이죠. 거기에 12절에 보니까 빌립보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빌립보는 대단히 큰 성이에요. 그리고 자유도시입니다. 로마 정부의 지배를 받았지만 대단히 좋은 도시였어요. 바울의 전도 스타일은 이미 보았듯이 어느 도시에 가든지 먼저 유대인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고 해당을 근거지로 삼았어요. 그런데 빌립보에서는 아무리 찾아도 해당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유대인이 별로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남자 10명만 있으면 해당이 세워집니다. 남자 10명 정도가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한 10명 정도가 있으면 한 10사람이 11조 하면 한 명의 납비를 이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남자 10명만 있으면 해당이 세워지고 납비 1명이 세워져서 그들의 생활의 중심지가 됩니다. 자녀 교육의 중심지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찾아보니까 해당이 없어요. 해당이 없다는 것은 남자 10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여자들은 20명이 있던 30명이 있던
여러분, 인원수에 들어가지를 않았어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아무리 많아도 그 당시에 해당이 안 세워졌어. 해당이 안 세워졌어. 아무리 찾아도 해당이 없어. 클라우디스 이 황제가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전부 내쫓을 때 빌립보도 같은 정책을 따라 유대인들을 다 추출해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소수의 유대인 여자만 남았든지 아니면 헬라인으로서 유대교로 개종한 경건한 사람들이 살았을 뿐 유대인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해당이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과 그의 동료들은 안식일 날 해당을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수소문 해보니 성문 밖 강가에 주일이 되면 여자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기도를 한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강가에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그들이 찾아갔다고 했습니다. 강가에 도착한 일행은 몇 명의 여자들이 모여 유대교 의식을 따라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게 오늘 13절이에요. 13절 한번 보시죠. 안식일에 성문 밖 강가로 나가서 유대 사람이 기도하는 초소가 있음직한 곳을 찾아갔다. 우리는 거기에 앉아서 모여든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참으로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선교란 기도하다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어떤 일을 만들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다가 이루어지는 열매들이 선교요 전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일행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서 어디서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있는가 해서 찾아봤더니 성문 밖에 기도처가 있다는 거예요. 강가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 말씀 13절 중간에 보니까 우리는 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젠 일행이 3명이 아니고 3명이 아니고 4명이 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3절 여기 13절 보면 주어가 우리는 이렇게 돼 있는데 그때까지는 주로 주어가 3인칭 복수였어요. 바울과 실라와 그 다음에 디모데 3사람이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쓸 때 그들 3사람을 뭐라고 했는가 하면 그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이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이제 여기 이 16장에 와서는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여기 와서 누가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같이 합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선교팀이 이제 4명이 된 거예요. 그들은 여자들과 앉아서 말을 했어요. 바울과 그 동료들은 아마도 여인들에게 자신들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이라고 소개를 했을 것이고 여자들은 말씀을 부탁했을 것입니다. 바울 일행은 돌아가면서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토론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대화를 했는지도 몰라요. 4명의 전도자와 몇 명인지 모를 여자들이 둘러 앉아서 어떤 주제를 놓고 바울이 이끄는 대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했던 것입니다. 바울과 함께 간 동역자들이 이 여인들을 얼마만큼 성의 있게 대했는지 모릅니다. 사실 바울로서는 지금 대단히 큰 일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은 유럽 선교의 시작이요, 유럽에 건너와서 드디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 첫 대상이 초라한 여자 몇 명이었습니다. 사람 숫자에도 취급도 하지 않았던 여자 몇 명을 놓고 지금 선교를 하고 있어, 전도를 하고 있어. 몹시 초라한 시작이에요. 그 대상이 여자들이어서 무시할 수도 있어요. 게다가 해당도 아닌 강가 모래바닥에 둘러앉아서 전도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 초라한 환경이에요. 아, 여기는 해당도 없구나, 여기는 남자도 없구나, 실망하고 절망할 수도 있어요. 여기는 아닌가 봐,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못 받았나 봐, 그럴 수도 있단 말이죠. 이런 곳에서 무슨 선교냐 하고 무시할 수도 있단 말이죠. 인간인지라 시험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좀 더 큰 사람, 큰 대종을 놓고 일하고 싶은 욕심, 좋은 장소에서 남자 며칠 불러와서 시작하고 싶은 마음도 들 수 있었을 텐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저도요, 여기 와서
끝도 없는 연구에 와서 제 아내와 전 목사님과 두 아이 평강이하고 예언이 우리 딸하고 아들 딸 놓고 처음 시작을 했단 말이죠. 우리 어머니 우리 딸 22개월 된 아이를 봐주기 위해서 어머니가 한 2년 정도 계시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단 말이죠. 지금 우리가 대하고 있는 이 말씀은 기독교가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간 시점을 기록한 것으로 오늘날 기독교적인 유럽 문명이 탄생된 계기가 된 것입니다. 강가에서 남자 4명하고 여자 몇 명이 둘러앉아 무엇인가 이야기를 주고받는 모습을 보면서 저것이 앞으로 장차 이 유럽을 복음화시키고 유럽의 이 기독교 문화 뿌리를 내리고 선진국을 만들 그런 모임이라고 생각했을 사람이 누가 있었겠어요? 초란 모임이지요. 남자 4명, 여자 몇 명인지 모르지만 건물도 아니고 이 강가에 모래바닥에 둘러앉아서 그 모임이 시작이 되어졌단 말이죠. 초란 모임이죠. 별 볼 일 없는 모임이에요. 그런데 그 모임이 여러분 놀라운 역사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아를 앞지르고 아프리카를 앞지르고 모든 세계 문명을 앞질러서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문명이 지금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느냐 말입니다. 온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큰 불꽃이 보이지 않는 저 조그만한 데서 점점 피어오르리라는 것을 그 시간 강가를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 어느 누가 상상이나 했겠느냐 이거예요. 너무나 위대한 일이 너무나 초라한 데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위시한 하나님의 종들은 환경이 초라하다고 그 일에 태만하지 않았고 사람 수가 적다고 여자들만 모였다고 남자는 없다고 그 일을 등한시하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했어요. 130년 전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셨어요.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들어왔습니다. 젊은 나이에 들어왔어요. 그들이 한국에 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난 것이 아니에요. 몇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130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을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어졌습니다. 지금 한국을 보십시오. 거리마다 곳곳마다 시골에도 교회 없는 곳이 없어. 십자가가 안 세워져 있는 곳이 없어요. 섬에도 마찬가지고요. 처음에 선교사 몇 분이 들어오셔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복음화 되리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작은 시작 하나가, 작은 불꽃 하나가 이렇게 큰 역사를 일으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저기 경상도 지방에 이 불꽃이 아직도 다 해결이 되지 않아서 수많은 이 인명 피해와 또 재산 피해를 냈는데 그 산불이 뭐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작은 불씨 하나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서 온 산을 다 태우듯이 이 작은 모임 하나가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이런 점을 우리는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가 배워야 되고요, 우리 목장이 배워야 되고요, 이 담임 목사가 배워야 되고요, 우리 목자, 목녀, 목부들이 배워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들은 여러분 경종을 따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들은 크고 작은 일을 따질 수가 없어. 또한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큰 일을 맡길 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 소홀하는 자는요, 큰 일을 맡겨도 소홀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는 대통령감이지 나는 이런 면석이 같은 거는 나하고 안 맞아. 만약에 면석이가 됐는데 소홀히 여기는 사람은요, 대통령 시켜 놔도 소홀히 할 사람이요. 작은 일 하나를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앞에 맡겨진 이 일들 하나하나 작다고 소리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크고 작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은 경종을 따질 수가 없어. 여러분 반주하는 일, 찬양하는 일,
방송실, 안내, 중보, 기도, 뭐 그 외에 어떤 사역을 맡았든지 간에 여러분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늦으면 안 돼요. 예? 여러분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내게 한 것이라 그랬어요. 여기 내게가 누구예요? 예수님에게 한 거예요. 소자에게 한 것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예수님에게 한 거래.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상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음성에 가책되는 부분이 있다면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상대방이 보잘것없이 보이는 사람이라고 환경이 별볼 것이 없다고 해서 적당히 하고 넘어간 적은 없는지, 교회에서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다른 형제들과 비교해 너무나 초라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아 불평하면서 적당히 하고 넘어가는 일은 없었는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소하고 하찮게 보이는 일에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큰 일에는요 실수하지 않아요. 항상 영적으로 실수하는 것들을 보면 작은 부분이에요.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되기를 원한다면 사소한 것, 보잘것없는 것, 작은 것, 남이 주의하지 않는 데서 중요한 보석을 골라낼 줄 아는 그런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바울의 일행을 보세요. 바울과 이 선교사들이 부인 몇 명을 대상으로 강가의 모래바닥에 둘러앉아서 유럽 선교를 시작하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평범한 사람들에게서 비범함을 발견할 줄 안다면 그보다 더 멋진 일은 없을 것입니다. 바울은 강가에 둘러앉아서 여인들 중 유럽 선교의 첫 열매가 될 누디아를 발견하게 됩니다. 누디아를. 누구? 누디아를 발견하게 돼요. 이 누디아는요 소아시아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두아디라성 출신으로 자주색 옷감을 파는 상인이었어요. 무역상이었습니다. 자주색 이 옷감을 물들이는 이런 사업을 했던 사람인데 아마 여러분 사업을 크게 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업을 남편하고 같이 하다가 남편이 죽은 것 같아요. 당시 자색 옷은 왕족이나 귀족들이 주로 입는 고급 옷감이었으니 누디아는 제법 부유한 사업가였습니다. 그녀가 바울 일행에게 자기 집에 와서 유하라고 간청하는 것을 봐도 그래요. 그때나 지금이나 장정 4명에게 선뜻 숙식을 제공할 정도이면 형편이 어느 정도 되어야 가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집에 장정 4명을 들여서 우리 집에서 주무시고 우리 집에서 잡수시고 우리 집에 거하세요. 하루 이틀이지. 그래야 안 그래요? 여유가 있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디아는 식소들,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거느리고 있는 식소들이 제법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한 여유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자 사업가였어요. 그녀는 이방인이었지만 여러분 여기 14절에 보니까 이 누디아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넬료와 같은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 여자의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바울의 말을 열심히 듣게 하였어요. 하나님이 그녀에게 들을 길을 주셨던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나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 누디아는 그 일행을 자기네 집으로 초청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 좋으니까. 바울은 빌립보에 왜 오게 되었을까요? 바로 이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하신 이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빌립보로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빌립보에서 일어난 사건이 무엇입니까? 이 여자 만나는 거예요. 이것이 선교의 전부야.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한 사람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애에 이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나를 한 사람 전도했지만 저를 통해서 예수 안 믿는 우리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고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을 여러분 준비해서 붙여주십니다. 한 사람을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한 사람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을 들은 누디아는 기쁨이 충만했던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말씀을 듣고 가슴에 막 불이 붙은 거예요. 그녀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잘 몰랐던 사람인데 바울을 만나 비로소 복음을 듣고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 그들을 만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유럽에서 제일 먼저 예수를 믿게 되는 영광을 얻었어요. 누디아는 바울을 바울을 꽉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를 자기 가족들에게 데리고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네 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러자 누디아의 가족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15절 말씀을 보세요.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집안 식구와 함께 세례를 받고 나서 나를 주님의 신도로 여기시면 우리 집에 오셔서 묵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우리를 강권해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다 그랬습니다. 그 여자가 집안 식구와 함께 세례를 받고 나서 그랬습니다. 자기 가족들과 식솔들을 다 예수님 영접하게 만들고 다 세례를 받았어. 고넬료와 그 집이 다 세례 받은 것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 가족들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 그 가정에 성령이 임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기쁨이 충만했던 누디아는 바울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해. 뭐라고 부탁을 해요? 저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고 생각하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집에 머무르라. 어떻게 보면 협박일 수도 있어. 다른 집에 가지 말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다른 데 가지 말고 우리 집에 머물라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해서 생겨난 게 무슨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예요.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졌어요. 누디아 가정에서. 이것이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란 말이죠. 얼마나 놀랐습니까? 교회를 개척하는 방법이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다가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목장이, 가정교회가 여러분들 점점 부흥하고 확산되기 위해서는 기도부터 시작을 해야 돼. 기도가 모아지면 여러분들 그 가정교회마다, 목장마다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한 영혼을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돈으로 땅을 사고 건물을 지으면 교회가 세워질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는 게 아니야. 돈만 있으면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요즘 젊은 목회자들 가운데 그냥 돈으로만 교회를 하려고 하는 사람도 본 적 있어요. 아니에요. 그것은 진정한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기도하며 모이는 일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첫째는요, 유럽 최초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유럽 최초의 교회. 가정교회입니다. 유럽 최초의 교회를 누가 세웠습니까? 자색 옥감 장수였던 누디아가 세운 것입니다. 그의 집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우리 목자, 목녀, 목부님 집에 가정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오늘 목자, 목부 임명을 받은 여러분 집에 교회가 오늘 세워지는 거예요. 축하드립니다. 교회가 세워졌어. 우리 준선의 집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가정교회가. 이런 일들이 여러분의 생애에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디아는 신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저 자기 집을 제공하고 섬긴 것이 전부였어. 그리고 자기 집안 식구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듣게 한 것이 전부였어. 그런데 그것이 유럽 최초의 교회가 됩니다. 자세히 보면 이 일의 시작은 기도였습니다. 바울 일행은 기도처를 찾다가 누디아를 만났어요. 하나님의 일이란 이처럼 기도하다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일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원하시는가가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일만 쫓아다니지 마세요.
돌멩이 같이 많은 것이 일이에요. 일하려고 보면 수도 없이 많아요. 제가 교회 일을 해보니까요, 아이고 밤낮이 없어. 응? 일 자체에 흥분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 때문에 흥분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멘. 일 자체가 목표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제 목양실에 있던 그 큰 화분, 꽃 예쁘게 핀 군자란, 군자란. 저 군자란을 우리 형제 두 분이서 1층으로 내려놓았어요. 좀 내려서 우리 성도들하고 보게 했노라. 목양실만 있으면 목사님만 보잖아. 목사님만 호강하잖아. 그 꽃을 보고 우리 권용훈 목사님이, 아이 목사님이 꽃을 피우셨어요 그래. 저는 요 꽃을 절대 못 피웁니다. 제가 피운 게 아니고 저는 물을 준 것밖에 없고요. 햇빛 하나님께서 주셨고요. 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빌립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의미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쓰려고 작정하신 사람을 친히 준비하시고 바꾸어 기도하게 하신 후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택함 받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믿음이 있도록 그를 훈련시켜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기 원하신다면 그분이 여러분을 믿음의 사람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순종만 하면 돼요. 순종만 하시면 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환경도 주시고 필요한 자원도 물질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믿음 없는 것, 능력 없는 것, 돈 없는 것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라. 뭐만 하라고요? 순종만 해. 하나님이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이런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 공부, 바로 삶 공부하는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워진 교회는 유럽에 복음의 폭탄이 터지도록 하는 신호탄이 되었잖아요. 빌립보 교회는 이런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가 이 평택 안중에 있는 이 작은 지역의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의 신역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일에 뛰어들었습니다.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해보자. 사람만 많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예수의 제자가 많이 나오는 교회가 되도록 한번 만들어보자.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되어진 것이 이제 2년 3개월 되었습니다. 오늘 또 한 부부가 제자로 세워져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를 통해서 한 영혼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 목장에서 한 영혼 소중하게 여기고, 한 명 한 명 우리가 세워나가고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누디아를 만나게 했던 것처럼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 또 우리 목장마다 한 영혼 누디아를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찬양 하나 부르고요,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결단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입니다.